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이사야 40장에서 43장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 등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포로 해방을 선언하는 내용과 회복된 선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재하실 여호와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는 선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풀의 꽃과 같이 연약한 인생들과 대조되는 시온의 통치자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확실한 보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자신의 시대보다 무려 150여 년 후에나 있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마치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양 묘사하면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 같은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임을 깨닫고 오직 강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만을 소망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6절은 귀환한 백성들을 다스릴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어떤 인간 모사나 강력한 세상 나라에 비할 바 없는 그 지혜와 권능이 탁월하신 분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한낱 생명 없는 금속이나 나무 조각으로 만든 우상과 비기는 어리석은 자들을 호령하여 책망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은 현재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의심하는 일과 원망을 버리고 한없는 위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앙망하라는 신앙의 권면을 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 등에 대한 예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은 바벨론 제국 정복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그러한 역사적 정황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선민에 대한 확실한 구원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장차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열국을 짓밟게 하실 이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거하며 열방이 고레스로 인하여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매어달라는 어리석음을 계속 범하게 될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열방과 구별되는 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장중에 보호받고 있으므로 두려워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지렁이같이 하잘 것 없는 선민이 장차 세계 열방을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승리의 비전과 낙원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9절은 우상의 허무성과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비교,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은 미래에 있을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지 못하며 인생들에게 복이나 화를 내리지 못하는 허무한 존재이며 이를 의뢰하는 자도 허망합니다. 반면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일은 미래의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며 고레스를 통하여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하고 이를 그대로 성취하게 될 때 이 같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역사의 주권성이 분명히 입증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에 대한 권면과
우매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이사야의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유와 긍휼이 풍성하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메시아의 품성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리고 소경을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셔서 여호와께 찬송을 돌리게 하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은 온 땅 거민들을 향하여 종말론적인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한 후 여호와의 구원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구원과 승리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구원자 여호와를 싸움터로 급하게 돌진해 나가는 용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기가 임박하였음에 대해서는 해산하는 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소경처럼 무지하여서 범죄에 이른 자들에게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구원회로 인도하실 것이나 우상을 섬기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구원에서 배제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18절에서 25절은 선민으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청종치 아니하다가 결국 불붙듯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급박한 상황에 처한 이사야 당시의 우매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세계 만민에 대한 구원을 예언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선민 이스라엘의 우매함을 책망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스라엘의 우매함 자체보다는 그 우매함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종과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죄에 대한 책망과 회복을 전제한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과 권능을 수없이 체험하고도 깨달음과 순종함이 없는 우매한 이스라엘에 대해 책망하였던 강경한 어조가 바뀝니다. 즉 부드럽고 감미로운 어조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어떠함을 일깨우며 세계 만방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그들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초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한 놀라움과 그러면서도 질적인 면에서 이전과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구원 역사를 행하실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새로운 역사란 1차적으로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BC 539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선민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이 사건을 과거 출애굽 사건과 비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사건을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들이 생겨나게 하고 들짐승들이 목마름을 해소하며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벅찬 감격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주어질 구원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8절은 선민의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께 간구하지도 제물로 경배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배반에 대해서 책망하면서도 책망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은 배반하였을지라도 그리고 전혀 내세울 만한 의의가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약속도 아울러 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전혀 구원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선민은 마땅히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사야 40장에서 4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